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에서 그 살인에 대한 주님의 더 깊은 그런 말씀의 해석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대목을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가장 귀하다고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 그분의 권리, 주권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구약 성경의 어떤 통찰에 의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은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귀한 거고 피를 함부로 흘리면 안 되죠. 내가 남을 죽여서 피를 흘렸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내가 범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전쟁이 나면 싸웁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방어도 못하고 그냥 죽어야 되느냐?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 그럼 그 놈은 살인해도 되고 나는 살인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게 신앙적으로 옳은 거냐? 당연히 아니죠. 여호와 증인들은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 나는 군대 못 간다. 군대 가면 그거는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건데 나는 그래서 병역 의무를 할 수가 없다, 양심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종교를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나 여호와의 증인이야, 군대 안 가려고. 그런 식으로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형제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금지되어야 하느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법적으로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게 아닌데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23명의 죄수를 사형에 처했고 그때로부터 1997년 이후로 20년이 넘도록 실질적으로는 사형 집행이 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거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 사형이 없어야 하느냐? 그러면 공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나쁜 놈이 있는데 저 사람이 막 살인마인데 그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 안락사, 누가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죽여달라 그럴 때 의사가 이 사람을 그러면 죽여도 되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느냐? 또 뭐 낙태의 문제, 낙태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낙태가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권리예요. 여자가 그럽니다. 나는 낙태할 거예요. 애 키우기 힘들어요. 나 이거 지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인간 복제의 문제 등, 그러니까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이 자리에서 그런 걸 논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살인하지 말라, 맞죠? 살인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문제, 군대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튼 간에 살인하지 말라, 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외적인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외적으로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우리는 살인을 안 한 거냐? 주님은 행위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살인과 관련해서 이제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를 말씀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말, 행동인데 그 모든 것, 감춰진 것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판결 아래, 관심과 판결 아래 세우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사람을 행동으로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화를 낸 적도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죽이지 않았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화를 낸 적이 없나요? 있죠. 당연히 우리는 때때로 화를 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응? 그러면서 우리 뭐라 하냐? 아니,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지. 응?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우리는 그럽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당연히 화가 나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어려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 심판을 받게 된다. 또 예수님은 형제에게 라가 이렇게 하는 자, 라가는 뭐냐? 라가는 그 아람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욕설인데 속이 폈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가 폈다, 속이 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빈 바보 멍충이 이런 뜻이에요. 쓸모도 없는 놈, 이 바보야, 멍청아, 머리가 폈구나. 그렇게 라가 이렇게 말하면 마을의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 머리가 빈 놈, 우리는 뭐 그 정도는 가벼운 욕설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고 응분의 조치를 초래한다 이거예요.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가 이어집니다. 미련한 놈, 미련한 놈,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칼로 찔러서 죽이지 않고 총으로 쏴 죽이지 않았어도 눈에 보이지가 않는 우리의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해서 화를 내고, 미움이 막 이제 분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워서 욕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그거는 당연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을 은밀히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CCTV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고속도로나 이렇게 보면 이제 교통 이렇게 이게 CCTV가 있으면, 카메라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 속도를 맞춰 줄여요. 근데 딱 지나가면 확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각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의 생명을 해하는 악한 일을 자행하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 대해서 내가 화를 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라가, 이 머리가 빈 놈아, 이 미련한 놈아 욕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살인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 아멘. 나 예배 드렸는데요, 주일 성수 했는데요, 그리고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에 청결을 추구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얻어라. 살인의 뿌리, 사람을 죽이는 것의 뿌리, 그 출발점이 뭐냐? 결국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 뭡니까? 증오, 미움이라는 거예요.
살인의 뿌리는 미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미움에서 살인이 나온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것을 먼저 얘기했어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게 무조건 악하다, 죄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화를 내면 저 사람은 죄진 거야, 화를 내면 저거는 무조건 악한 거야 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첫째, 거룩한 분노라는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한 분노. 화를 내는데 거룩한 거예요. 화를 내니까 무조건 악한 게 아니라 어떤 분노는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합당한 분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느하스 제사장이 범죄하는 남자와 여자를,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전염병이 막 돌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죄를 처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화가 멈추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엄중히 말합니다. 누가 임박한 진노를 너희 보고 피하라 했느냐? 너희의 행위를 바꿔라. 그냥 신랄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뭐냐? 분노지요. 근데 그거는 거룩한 분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또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예수님이 폭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막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그거는 분노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 악한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는 뭐냐? 그것은 죄에 대한, 악에 대한 분노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를 흐리멍텅한 사랑으로 만들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관심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관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악에 대해서는 그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와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노를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가 22절부터 27절까지를 쭉 이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4페이지.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 윤리의 근본 지침을 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계속 벗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아멘. 옛사람은 뭐냐?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 유혹의 욕심, 자극이 올 때 옛날에 이 풍조에 따라, 세상 풍조에 따라 자꾸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거를 벗어버려라. 그래서 벗으려면 23절.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계속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자꾸 지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쭉 주는데 25절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해라. 그러니까 거짓은 옛사람인 거예요. 참된 것이 새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만우절이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경박한 헛된 즐거움이지 거룩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체끼리. 아멘. 거짓말을 하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재밌죠. 응? 어떤 아줌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우절날. 여보, 우리 아들이 사고가 났대. 병원에. 남편이 난리가 나가지고 왔더니 만우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재밌지만 그게 뭐냐? 신뢰가 깨지고요. 자꾸 그렇게 거짓말 해봐요. 그러면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믿어요, 그 사람을.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거짓을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게 뭐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따라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분을 낸다. 화를 내는 거죠.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화가 난 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마. 그러니까 화가 났다고 화가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죄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씨가 지펴졌는데 이 불씨가 불길이 돼서 다 태우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저녁이 될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지금 화가 났어요. 근데 잠자리에 들면서도 화를 내면서 아이씨 이러고 자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밤에까지 끌고 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나를 죽이고 남도 죽이고. 마귀는 기회만 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마귀란 놈을 경계해야 돼요. 아멘. 예, 관계 속에서 경계해야 돼요. 이게 뭐가 치고 들어올 때 바보같이 당하지 말고 이거 또 뭔지 타려고 그러는구나. 빨리 깨닫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기가 쉬운 거죠. 빨리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가라앉히는 게 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화를 가라앉혀라. 아멘.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화가 나면 말하지 마라. 왜요? 화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본심이 아닐 수 있어요. 나중에 다 후회하는 거예요. 화났을 때 그냥 하는 말, 그거는 조금 참고 나면 없어질 말들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그러잖아요. 10가지 세라. 하나, 둘, 셋, 넷 이러고 세라. 어쨌든 간에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화를 가라앉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신 이것은 뭘까요? 이거는 악한 분노를 말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려고 화를 내는 거예요. 부당한 분노예요. 무절제한 분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뭐가 역사하는 분노? 미움이 역사하는 분노예요. 잠시 마음이 상해서 목에 화가 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악의를 가지고 미움이 복받쳐 가지고 부당하게 무절제하게 막 지옥 불과 같이 미워하는 분노. 미움이 문제인 거예요. 미움. 그 미움은 결국 뭐냐? 성경을 보니까 미움은 결국 영적으로 살인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미움은 살인이다. 미워하는 게 살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요한일서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합시다. 미움이 뭐냐? 미움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미움은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미움은 뭘까요? 미움은 하나님과 반대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미움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어둠과 죽음에 속하는 감정이 미움인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 누가 미워? 그거는 뭐냐? 이미 마음으로는 살인하는 거예요. 내가 칼을 들고 찌르진 않았어요. 근데 마음은 이미 찔렀어요. 여러분, 남의 생명을 해하는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미움은 뭐냐?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미움인 거예요. 마귀의 편에서 일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마귀와 동역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은 마귀를 편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으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지 맘대로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동의를 하고 손을 잡을 때 악한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 언약이죠. 언약.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손을 내밀고 언약을 맺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권한이 있어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주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워하는 게 뭔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움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라가, 바보 멍청아, 미련한 놈 이렇게 가볍게 욕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비껴가지 맙시다. 불편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안 보고 설교를 안 하고 안 들으면 우린 편안해요. 뭐 좋은 날이야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불편한 거예요. 응? 라가 그러면 바보 멍청아 그러면 뭐 심판을 받고 이러면 삶이 힘들어져요. 근데 이 말씀을 비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욕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이제 사람들 앞에서 욕을 많이 안 하는데 애들 보면 욕을 엄청 많이 해요.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은 교회에서는 욕을 그래도 안 하죠. 근데 학교에서 뭐 이렇게 애들 욕하는 거 보면 욕을 달고 살아요. 무슨 요즘은 또 모르겠어요. 제가 애들을 많이 못 봐서 그런데 한동안 보니까 말하는 게 욕이에요. 그냥 욕을 섞어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예? 아주 심각한 문제. 또 욕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얼마나 더 심하고 악한 말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쏟아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얼마나 많은 악한 파괴적인 말이 나오냐 이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허위 사실 유포, 언어 폭력, 악성 댓글, 비방, 공격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상 보면 댓글 장난 아니잖아요. 누구 하나 찍히면 그냥 달려들어서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여러분,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가요? 그 배후에 지옥의 악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악한 게 가득해요. 막 그런 게 풍조가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화되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동화되지 말자. 그게 뭐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지만 세상 나가서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행하면 부지 중에 그걸 심는 겁니다. 똑같이 심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게 된 겁니다. 내가 화내는 거, 욕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다 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혀의 권세,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에 대해서 깊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내 혀에 권세가 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입에 권세가 있다. 여기서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 유명한 말씀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아멘.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다. 이 말이 나가는 대로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겠다 그러면 죽어요.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의 권세에 의해서 삶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자가 하는 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세상이 창조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가 빛을 지어야지 생각을 하셨어요. 빛이 아직 안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권세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거는 권세가 있어요. 입술에서 나가는 게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입에서 수많은 말이 나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나올 수도 있고 죽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혀를 가지고 남을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라가, 욕을 하고 미련한 놈, 욕을 하고 저주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고 위험한 거예요. 몰라요. 그게 어떤 일을 가져오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근데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늘 계십니다. 아멘. 인생은 안개와 같지만, 풀과 같지만, 우리 100년 살고 사라지지만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수많은 인생이 왔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아멘. 그 누구도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아요. 아무리 뭐 나폴레옹이고 징기스칸이고 알렉산더 대왕이라도 자기가 세상을 정복해도 영원히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장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저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다 드러나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께는 다 드러나 있어요. 마음의 은밀한 생각, 감정을 아십니다. 입술의 말을 아십니다. 우리의 태도까지 아십니다. 옆에 사람이 못 봤죠. 내가 여기 못 봤어. 지나가는데 내가 뒤에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리되지 못한 악한 분노, 욕설까지도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게 된다. 예수님이 경종을 울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매우 높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는 오히려 그냥 어린아기처럼 내버두지만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기 원하실 때는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돼야 돼요. 삶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명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쓰기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훈련이 힘든 거예요. 연단이 힘들어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부름받는 게 축복임을 깨달으시고, 아멘. 편안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사는데 왜 하나님 괜찮고 나만 힘들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과 티와 흠이 없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영원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아멘.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 힘들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 이 길을 가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저 잘하고 싶어요. 충성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아멘. 예, 딴 데 보지 말라고요. 저 사람은 그러지 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마지막 날 우리가 이렇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는 발해야 하지만 악하고 무절제한 그런 미움에 근거한 분노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 껍데기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자, 복을 흐르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연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품고 기도하는 이 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